자, 오늘은 계시록을 저희가 이어서 하지 않고 이번 컨퍼런스에 관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쉬는 기간 동안 주신 마음과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다음 주부터 그렇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대해서 약간은 의구심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잠깐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오시는 강사님이 이제 그렇게 사역하실지는 몰랐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좀 사역을 많이 하셔서 어떤 분들은 좀 충격이었다, 뭐 이렇게 제가 피드백도 들었습니다. 먼저 축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곳에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책을 제가 좀 축사에 대해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1년도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거든요. 영적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는 영적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벌써 이게 14년 전에 쓴 책이에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어보시고 가지고 계실 텐데, 이 책에 보시면 이번 컨퍼런스 때 했던 것 이상의 참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도 오랜만에 읽으니까요, 제가 쓴 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들이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덮어두시고 책꽂이에 꽂으셨다면 한번 좀 다시 꺼내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번 컨퍼런스와 연결해서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고 역사하는 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이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자신의 가계도, 여러분 이번에도 뭐 가계 어떤 그런 걸 다뤘잖아요. 가계도를 한번 그리는 방법, 또 어둠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축사에 관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다른 책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다시 꺼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없으신 분들도 혹시 또 분실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신청하시면 제가 책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떤 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한 몇 분 드렸거든요. 그리고 없어요. 제본으로 필요하신 분 신청하시면 좀 이렇게,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때 강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잘 들으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였죠? 예, 바로 축사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죠.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보좌의 경험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명확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걸 막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축사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이번 강사님과 같은 방법으로 축사를 하지 않으시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실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으면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 교회를 옮겨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먼저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국에서는 자신의 수치나 연약함에 대해서 개방을 조금 해도 여러분 크게 문제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좀 뭐가 있냐, 이 체면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축사받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지혜롭게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어떤 영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축사할 때는 특히 좀 방언으로 이렇게 축사를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악한 영에게 말을 시키는 경우는 악한 영들이 사실은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잘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정보를 얻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많이 티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악한 영이 아닌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이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정보를 얻습니다. 이번에 강사님이 이 악한 영에게 말을 한 것은 회중들에게 악한 영의 정체와 역사가 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있었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이제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여러분 축사했다고 해서, 한번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들어오는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문을 우리가 닫게 될 때 결국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의 문을 닫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말씀과 다른 죄악을 이제 문으로 삼아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악한 영들이 집을 짓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혼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특히 생각이죠. 우리 마음과 생각.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견고한 진에 대해서 말하면서 모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번에 회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회개에 대해서 강조가 안 됐어요. 축사에서 회개가 빠지면 사실은 그 축사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회개할 때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악한 영이 들어오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이 스스로 축사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기가 축사하는 걸 자가 축사라고 해요. 자기가 스스로, 물론 이제 사역자가 이렇게 축사를 해줄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계속해서 축사를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사역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축사를 받으면 여러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이 바뀌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살 집을 잃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불려 나와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축사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난 안 불러서 참 다행이다. 이게 불렀으면 이게 무슨 창피인가, 아마 이렇게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저녁에 내가 핑계를 대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핑계를 댈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제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사는 충분한 기도와 회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받으신 분들도 그동안 하나님께 갈망함이 있고 충분히 기도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사역자가 축사를 하다 보면요, 악한 영들이 막 말을 해요. 어떻게 말하냐,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다고 하고 사랑하는데 왜 너는 나를 내보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역시 이 자기 스스로가 어둠을 인식하고 싫어해야 어둠 영들이 떠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고 회개하면서 준비되었을 때 사역자가 축사를 해주면 진정으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과 악한 영들의 명칭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어떤 목사님 이제 제가 교제하면서 이제 질문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사단들이라는 말을 복수를 많이 사용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사단은 여럿이 아니죠. 사단은 여러분 문법적으로 보면요 단수입니다. 단수, 정관사 단수거든요. 그리고 사단의 부하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문법적으로 복수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에게는 여러분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단수, 사단이 들어간 거죠. 저는 이번에 사단들이라고 복수로 말한 것은 어차피 악한 영들이 여러분 하는 일이 똑같죠. 그래서 사단과 동일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단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문제 삼아서 틀리지 않았냐 또 이렇게 제기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고 하는 모든 사역들이 사실은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 이 땅에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 빛이 임하게 하는 축사의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축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욱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 통해서 어둠의 영은 진짜 존재하구나, 우리가 정말 인식하지 못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집회 중에 이렇게 오래 한 집회 없었죠. 제가 첫날 11시 늦게 가지고 힘들었어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축사는 사랑이 있어야 가능해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렇게 끈질기게 못해요. 그리고 어둠에 끈질기기 때문에 우리도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싸워야 결국 우리 손에 승리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뭐 축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좀 그런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다치고 그동안 이제 쉬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보니까 끝나는 시간은 다 똑같더라고요. 예. 제가 다치고 나서 이제 2달 동안 정말 크게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던 일상생활들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큰 은혜다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걷는 거, 뛰는 거, 먹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빨리 걷지 못하는 거, 빨리 뛰지 못하는 거, 맛있는 것을 못 먹는 거,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삶에 참 많은 불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리가 좀 다쳐서 걷지를 못하니까 야, 천천히라도 걷는 게 은혜구나. 지금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아직 안 다치셔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걸 다치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생활하는 것이 참 은혜고 감사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날씨 참 좋잖아요. 그동안 여름에 너무 더웠어요. 학자들은 그래요. 이제 올 여름이 여러분 평생에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이제 계속 날씨가 더 어두워질 텐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주변에요, 이제 지금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덥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책을 막 하러 다녀요. 저는 여러분 걷기가 불편하니까 산책 못하죠. 그래서 2층 서재에서 산책하는 사람을 구경하면서 마음으로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리가 좀 빨리 나오면 저도 산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걷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꿈을 꿔도 어떤 꿈을 꾸느냐, 걷는 꿈을 꿔요. 꿈에서 제가 이제 발에 이제 힘이 들어가서 걸었을 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허공에다 제 발을 막 굴르고 있더라고요. 꿈이었던 거죠, 꿈. 예. 참 많이 좀 일어나서 깨어서 실망했었습니다. 여러분, 걷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으로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너무도 당연하게, 특히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조금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불평하고 또 원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평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분 평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평범하게 생각한 것들이 어떤 사건이나 여러분 이유를 통해서 하지 못하게 될 때, 저처럼 좀 다리가 좀 불편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참 그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아까 보니까 아멘이 별로 크지 않은 이유는 아직 평범한 것들이 익숙하고 나한테는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막 이렇게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평범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아마 그것이 저와 같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다리가 불편하게 되면서 좀 어떤 사람들을 참 많이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니, 다리가 불편한 분들,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막 그런 분들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을 많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에 대해서 그냥 불편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참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참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한 게 있어요. 경험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아픈지 또 얼마나 힘든지 마음으로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사역자들에게 참으로 낮아지는 경험들을 많이 주시고 허락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여러분 그냥 아프고 그냥 힘들게 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여러분 쓰기 위해서 주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요 새로운 시각이 열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전과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은 막 여기서 막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열리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낮아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새로운 눈이 열려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여러분 시편 131편 같이 읽었죠? 제가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주신 말씀인데 너무 좀 저의 마음에 감동이 돼서 레마의 말씀으로 주셔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쓴 시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가는 과정을 지나면서 이 시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는 다윗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마음을 낮추게 된 후에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혹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지은 그런 시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기에 이 시를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아픔을 지난 후에 지어진 시라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네,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반절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목적이나 추구하는 것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는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때가 아닌 자기 자신이 주관하는 방법과 때를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나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또는 자신이 원하는 때를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오늘부터 내가 그렇게 해야지 다짐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 131편은 무언가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에요. 실제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경험, 낮아지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오게 된 고백입니다. 아까 학자들이 말했을 때 압살롬에서 예루살렘을 내어줄 때 자기가 다 이룬 것들을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좀 괴로웠겠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기는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힘쓰지 아니한다 라는 말은 그쪽으로 걷는다, 그 일을 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길로 행하거나 걷지 않겠다는 다짐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뜻대로 걷는 교만의 길을 걸으면서 고통과 실패를 경험했음을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겠다는 다짐의 말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실패와 고난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패와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윗과 같이 자신이 강하게 붙잡고 있는 목적이나 때를 내려놓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때와 방법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겸손은 이제부터 내가 겸손하게 되겠다, 나 겸손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다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오직 고난과 낮아짐의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가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은 여러분 그래서 따라 보겠습니다. 겸손은 고난의 열매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겸손해지지 않아요. 오늘부터 내가 겸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2절을 계속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네, 또한 다윗은 2절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경험하고 낮아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전하고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평안할 상황이 아닌데 지금 뭔가 위기가 있고 닥쳐서 참 두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반절에 고난을 통과한 자신의 영혼이 뭐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죠?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와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것을 좀 이제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젖을 떼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젖을 떼었다는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또 무엇을 우리가 입을까 하는 욕구, 또 육적인 욕망과 욕구를 모두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또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다는 것은 아이가 이제 어머니 품을 찾는 이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 어머니 품은 뭘로만 느끼죠? 젖이죠, 젖. 여러분 애들이 젖 안 주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머니 품을 찾는 이유가, 저는 어머니 품에 안기면 젖을 먹고 내가 배부른 것에 참 만족하고 행복했는데, 이제 어머니 품을 젖된 다음에는 어머니 품을 찾는 이유가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머니 품을 찾는 게 아니라, 그죠? 어머님 품 자체를 찾고 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받고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목적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그 품을,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욕망들을 모두 내려놓는 그런 이제 겸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품만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시편 131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원하는 욕망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더디 이루어짐으로 조바심으로 인해서 요동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어떤 일에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왜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가지지 못하고 항상 힘들어하고 조바심을 내면서 때로는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왕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왕을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꾸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오늘 시편 131편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동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진정한 평안과 고요함 가운데 거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고요가 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을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마지막 3절에서 다윗은 자신에게서 이스라엘로 눈과 시각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권면하죠. 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바랄지어다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요, 기다리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저는 지도자로, 리더로, 사역자로 준비되는 과정과 때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와 리더, 그리고 사역자는 단순히 뭔가를 배워서, 어떤 책을 읽어서 여러분 가르치는 이론적인 말로만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소화된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을 여러분 영적인 아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의 모든 힘과 욕망을 내려놓음으로 얻게 되는 진정한 평안함과 고요함을 경험한 다윗은 비로소 이제 시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게 되죠.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소망을 두라고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난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참 짧지만 그것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전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자체만을 구하는 젖된 아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자체로 불평과 불만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참 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와 그릇으로 준비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참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뭔가를 좀 생각해보고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뭔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더 마음을 겸손케 해서 오늘 다윗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 리더로, 영적인 아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허용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전과 다른 반응으로 이제 새롭게
새로운 눈을 열어서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